그 페이지 들어가는 차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시간론, 이제 좀 다른 말로 기독교 역사론이라고 하는데요. 총 5부로 나뉘어져서 설명이 돼요. 그렇죠? 시간은 성화한다. 두 번째, 예정된 꿈의 미래를 향한 기독교 역사관. 세 번째는 거룩한 시간의 분주.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과정. 다섯 번째, 복음의 역사로 인륜적 시간을 흐르게 하라. 이제 나머지는 부르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은 성화한다. 근데 사람이 성화하지 시간이 성화한다는 말 잘 안 쓰죠. 이제 시간론에서 기독교 시간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살고 있는 시간들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구속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시간도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성화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성화하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성화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달력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니까. 땅에는 많은 시간 흘러요. 우리는 흔히 이제 세월의 시간이 흐르잖아. 달력의 시간도 흐르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보면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의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전에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는 고고 야구 이게 유행했었죠. 대단했었죠. 그거 보느라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집중하고 굉장했었죠, 전부. 근데 프로야구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었죠. 프로야구도 자기 역사가 있어요. 시간.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하면은 그런 뭐 올림픽의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는 세월의 시간만 가는 게 아니고 스포츠의 시간도 있고 한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흥망성쇠의 시간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서 태동돼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태동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태동되겠죠. 그리고 또 4대 족장들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모세의 인도로 나오면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거치고 사사기를 지나서 또 다윗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국군을 다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국가로서의 운명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그런 침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형태로 나라가 형성됩니다. 많은 바리새인, 성경 바리새인이나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맨날 묻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제대로 국권이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서의 나라는 이제 구분이 다 돼서 운명이 다 돼서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형태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러 오셨죠. 역사가 다 있죠. 자기 시간들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땅에는 크게 인간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의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론적 시간이라고 해요. 저의 말입니다. 저의 논고예요. 연대기적 시간. 좀 편안한 그런 대중들의 언어로 말하면 달력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또 와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의미의 시간,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어떤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 이 안에는 이 교회의 시간만 흐르는 거냐? 제가 왔으니까 또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시간이 흐르잖아요. 한편은 나의 세월의 시간, 달력의 시간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 신앙의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편안하게 영의 시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또 예수님이 가시는 시간, 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간은,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 그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고대로부터 진행되어 왔고, 또 창세 이후로부터 진행되어 왔고, 또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는 창세 전부터 그 시간이 예정되어져 있었다고 말해요. 그 시간이 이제 흐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간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은 다른 국면, 다른 차원의 시간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불려져서 같이 가는 사람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시간은 이제 성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한 인간의 시간은 종말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 자체도 완성되어 갑니다. 시간의 완성을 영원이라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간도 영원이라든가 영생을 목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이 영생에 도달하도록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시간이 성하는 거죠. 그 시간 속에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불려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구원을 받지만 사실은 그 시간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어 놓으시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분들을 결국 끌고 가죠. 끌고 가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습니다. 그 일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성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그 5% 나눠져 있는 중에서 두 번째 그 주제에서는 예정된 꿈의 미래를 향한 기독교인의 역사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정되어 있죠. 하나님의 시간들이 어떻게 과정을 거치다가 어떠한 그런 길로 가서 그리고 결국 완성에 이르른다.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의 역사관들이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부에서는 거룩한 시간의 본질. 그럼 시간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시간의 본질은 시간의 형체가 없어요. 시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잡은 적이 있습니까? 사건. 네. 시간을 보고 또 시간을 이제 말하고, 좀 다른 어떤 분이 여기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변화. 시간이 보이진 않지만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모여지면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걸어가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가고 있는 중에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죠. 가면 과거가 되는 거고,
앞으로 보이는 곳은 내가 갈 곳은 순간 미래가 되는 거죠. 매 순간에 움직이고 있는 나는 현재고요.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형체도 없지만 어떤 한 존재가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의 그런 모습이죠.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의 이제 정체 본질이 뭐냐? 시간이 먼저냐, 존재가 먼저냐? 이 문제예요. 존재가 시간을 탄생시키는 거냐? 시간이 존재들을 탄생시키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만일 아직까지 우리는 정의를 내리진 않지만 만일 존재가 시간을 창출해내는 거라면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 존재에 의해서 그분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특별한 시간도 들어오는 거예요. 구한말 시대에는 아직까지 한국 땅에 서양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시간이 있다는 걸, 지구상에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도 파랗고 우리 모습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음을 보고 미국 사람들의 역사도 시간도 있구나는 걸 알게 된 거죠. 존재가 들어오면 그 시간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다든가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그만큼 이제 한국 근대사도 변천이 된 거죠. 뭐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을 만나서 서양의 시간, 서양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그때 존재가 먼저 왔냐, 시간이 먼저 왔냐, 그 문제야. 그러니까 존재가 들어오면 시간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존재가 시간을 규정하고 또 시간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왔다. 아직 비신앙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연한 추상이지만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들어온 것을 특별한 자기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눈에는 보거나 측정되진 않지만 신앙에 의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존재가 들어오면 그 시간도 또 들어오고 흐르잖아요. 거기에 접속된 게 여러분이에요. 그 구원이라 그래요. 그 시간에 딱 접촉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시간을 못 살아요. 그 시간에 접촉돼서 살게 돼. 그런데 그 시간을 접촉하고 살면서도 그 시간 안에 이동이 됐잖아.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래.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 거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옮겨질 거다. 그렇게 미래를 쓰진 않아. 옮겨졌다 그래 그냥. 원문에는 완료태로 돼 있어요. 그 단어가. 옮겨졌다는 단어가 옮겼다, 옮겨질 것이다, 옮긴다 이런 게 아니고 옮긴다는 현재고 옮겨질 것이다는 미래고 그렇잖아요. 옮겼다는 과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옮겨져 있다. 현재 완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옮겨졌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죽은 시간에서 산 시간으로 옮겨진 거예요. 시간이 이동된 거예요. 저쪽 시간에서 이쪽 시간으로 들어온 거죠. 편입됐다 그래요. 한국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잖아. 얼굴도 모양도 동양인인데
뭐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미국이나 뭐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로 입양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한국인의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쪽에 있는 시간으로 가는 거야. 그 나중에 뭐 다른 존재가 돼 있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과 생각과 이런 사고 방식이나 말이나 이런 전부 다 다른 시간대를 흘러서 갖고 있는 거야. 시간의 본질 뭐 그 정도로. 그 시간의 본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달력의 시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시간, 의미로 있는 시간으로 보면 그 안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중심을 통해서 흘러. 막 흐르는 게 아니야. 어떤 기점과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흐르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맥점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흐르는 시간이야. 그럼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 여기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초림이라고 그래. 응?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구약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창세전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오셨어요. 어떤 인간의 시간, 달력의 시간이 지나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그 오심을 초림이라고 그래. 거기서부터 다시 오신다 그랬어. 그 다시 오심을 갖다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라고 그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분의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붙잡고 흐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흐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달라붙어야 그 시간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다 이거야. 왜? 그 시간은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으로 움직이고 그쪽에서 행하시는 곳으로 같이 행하니까. 아버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 시간이 같은 말. 아르케가 다른 말로 시토다 맞는데 시간을 보면 시간의 시작이다. 서로 다른 시간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 아르케라고 하는 새로운 전혀 다른 시간에 너희들이 편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편입시키려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완성되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사부에 그리스도 오심과 다시 오심.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갖고 있는 정체, 본질을 정확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럼 다 같이 읽어봐요. 다섯 번째. 복음의 영광. 누가 좀 혼자서 불러봐요. 뭐 너시리거나 웅성웅성돼서 정확히 안 들리네. 예. 복음의 역사로 의미론적 시간을 흐르게 하라. 그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자기네들의 이제 각 개인이 가서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 즉 예수님을 기점으로 흐르는 이 시간, 그 시간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의미론의 시간으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뭐 그걸 갖다가 뭐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선교학, 전도학 또는 뭐 신앙생활, 그래서 디다케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른 의미, 다른 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성도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시간에 편입이 됐고 그 시간에 성을 따서 같이 성하도록 예정이 돼 끝나버렸어. 본인이 뭐 믿든 안 믿든 안 따라가든 따라가든 어쨌건 성령께서 어떻게든지 이끌어 가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분이 있죠. 실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아유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이제 저항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멈추면 이제 환란과 고난이 생겨요. 새끼로. 아니 끌고 가시는데 안 가려고 버티니까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지.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붙들려 가는지 모르고 뭐 좋은 거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자체에서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부담되는 거야. 힘든 거고. 그럼 뭐 거기에 뭐 본인만 이제 뭐 그래서 대부분 고난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는 것이기보다도 당사자들 자신들이 이미 그 길로 불려져서 이미 합승해서 가고 있는데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운전수하고 승객하고 자꾸 승객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보면은 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의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이곳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라. 그 시간이 자기 인생 속에 흐르게 하라.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이 시간 오후가 끝나는 거예요.